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정치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에 대한 투표였죠. 결과는 다 아시죠? 그 결과로 서울시장 다시 뽑아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몇몇 후보군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철수 씨라는 분이 소위 뜨고 있습니다. 이분의 출연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죠. 거품이다, 계속 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느 집단이든 정치 얘기에서 화목하게 끝나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를 어떤 색깔론에 의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월간지 신동아 10월호입니다. 이번 10월호에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 54명을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어놨습니다. 거기에 1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리고 1%도 안 되는 거의 근접하게 2위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안철수 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분은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심지어는 대통령의 후보에도 이분의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 이렇게 이분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언론, 신문, 월간지 이런 데서 보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전혀 정치하지 않은 새로운 인물,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열광을 할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동안에 열광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실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심지어는 그동안에 쭉 있으셨던 어떤 대통령이든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또 나 아니면 아니다 해서 국민들이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뭐든 대통령이든 되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엔 된 것이 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됨과 다음입니다. 그냥 된 것이 끝이에요. 되었으면 다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국민들은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되었어요. 되었으면 된 것답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되기는 되었는데 된 것답지 못하니까 실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거품이든 아니든 일시적인 것이든 아니든 열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다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 다음이냐는 거죠. 저는 여기서 대단한 무슨 정치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래야 다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상식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상식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식 수준을 지키는 것이 다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이 됨과 다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가스펠 이런 말이죠. 이 가스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스펠 말하다 쓰다 이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가스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가스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다른 말로는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런 소식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다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음이 있어야 하느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합당하게라는 말의 의미는 훌륭하게, 손색이 없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비추어서 훌륭하게 손색이 없이 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 생활하라는 말의 의미는 시민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로 말하면 로마 시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로마 시민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울은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민이 되었으면 로마 시민답게 살라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바로 그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신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과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해야 할 의무도 또한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으면 똑같아요.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1등 국민으로 어디를 가서도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특권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 되면 그들에게 또한 의무가 지워졌어요. 로마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지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풍속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어느 나라를 가든 그들이 쓰는 언어는 반드시 라틴어였어야 돼요. 로마의 언어를 써야 했단 말이죠. 아무 데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초라한 부탁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로마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항상 이름도 로마의 이름을 사용해야 했어요. 더더욱 이 로마 시민이 되면 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의 의무였어요. 일본 여류 작가 중에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 분인데요. 이탈리아 남자분하고 오래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아주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쓴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올해 나온 또 베스트셀러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십자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지성적인 면에서는 그리스 사람들보다 훨씬 못했고 체력적인 면에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 민족보다 훨씬 못했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에트루리안보다 훨씬 못했고, 경제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카르타고 사람들보다 훨씬 못했던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세계의 제국을 이루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이야기라고 하는 여러 책인데요. 이 책의 전체를 통해서 이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로마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병방의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전 세계에 막강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법과 제도를 잘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로마 시민들이 바로 그 법과 질서, 바로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의 법과 제도와 원칙을 충실히 그들은 지켜나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가 그렇게 제국으로 번성했던 열쇠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답게 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이 말을 붙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로마 시민이 되었으면 이런 특권도 누리지만 이러한 의무로 말미암아 로마의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헌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거의 숨이 이제 끊어져 가는 순간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세상 살면서 참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지옥이 가겠구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미루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야,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러다 지옥 가겠다 하고 죽었어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국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두렵습니다.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주 친절하게 묻습니다. 너는 천국을 가고 싶으냐, 지옥을 가고 싶으냐? 아, 선택권을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저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좀 구경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천사 하나를 불러서 먼저 천국을 안내했어요. 천국에 갔더니 하얀 옷 입은 성도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정말 의리의리하고 멋진 곳에서 정말 장엄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뒤에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본인 스스로가 성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따분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졸리기까지 해요. 천사가 옆에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이 천국이 이게 별 재미가 없구나.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한번 지옥 한번 가봅시다. 천사가 그를 지옥으로 안내합니다.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시끌벅적 신나게 놉니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있었을 때에 놀던 모든 노는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 왔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천국과 지옥을 다 가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아, 그래? 그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럼 가. 그 천사의 안내로 지옥으로 갑니다. 갔는데 아까 갔던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지옥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가더니 갑자기 땅속으로 들어가더니 내려가고 계속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불못이 나타났어요. 너무 뜨거운 불못이 나타나면서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네가 영원히 거할 곳이 이곳이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왔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뭔가 차고가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좀 알아보세요. 제가 아까 봤던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제가 가야 되는 그곳 아닙니까? 그러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는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시민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면 관광비자로 가는 것하고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것도 다릅니다. 대우가 달라요.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것, 세상을 다 얻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하물며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시민권은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얻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든 호주든 캐나다든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역사 시험 봐야 합니다. 언어 시험 봐야 합니다.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나라에서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에 무언가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얻으셨어요? 돈 주고 샀습니까? 시험 보셨나요?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로 천국 시민권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대단했다면 하물며 천국 시민권이겠습니까? 그렇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에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권리도 있고 의무가 또한 동반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의무가 있잖아요. 3대 의무, 국방, 교육, 납세.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시민답게 의무를 다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2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단어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다음에 또한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우리는 특권을 누리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이 된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또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이요? 복음을 위한 고난.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럼 복음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더 잘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얘기예요. 내 자신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통하여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통하여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다 협력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매스컴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야 그런가 보다 하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지역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협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협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천국 시민답게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4000시간 기도 대행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동참하자는 말씀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도록 서로 협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보다 더 많은 복음들이 더욱더 많은 자들에게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 더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엔 세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 두 번째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도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쾌락주의자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두렵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할 텐데, 나에게 욕을 할 텐데,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 텐데.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면 늘 따라오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 아닙니까? 내가 전도지라도 한 장 줄라 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내 얼굴에 욕을 하지 않을까? 나를 아주 힘들게 하지 않을까? 나를 무한하게 만들지 않을까?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도지 한 장도 주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렵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겁내지 않고 굳게 서서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28절 중간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합니다. 복음에 서로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29절에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또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으로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통한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하시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임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음의 부담이 생기고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천국 시민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은 바로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만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시민답게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믿음을 따라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헌신을 다함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내 삶에서는 잃지 않는 복된 천국 시민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